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신학자 가운데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호켄다이크 목사는 교회론에 하나님의 선교를 대입시키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켄다이크 선교 신학자는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공동체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배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터전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면서 독생자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모이는 교회의 역할은 잘 감당했는데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칭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정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정 예배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 가정 예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편상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실태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도 경계하고 있던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그 교회 간판에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기성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추석꾼들을 통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부인이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서 전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어느 가정에서는 목사의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 아버지의 목회를 망치고 있으니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이만희에 빠져서 이만희를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인가? 다행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신천지를 기독교의 한 교파로만 알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들을 경계하는 이단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사태 속에서도 신천지에 있는 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무용지물 인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신천지 명단이 다 적나라하게 밝혀진다면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군대에나 대학 교수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신천지를 뒤에서 비호하면서 그 자금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이단 집단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의 실체가 다 밝혀져서 적어도 신천지 때문에 깨어진 가족들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가지면서도 먼저 십자가 정신의 의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사랑과 대의입니다. 이 의식은 민족 사랑과 국가 간에 대한 철저한 의식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1주년으로 맞이하는 3.1운동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가 100주년을 비롯해서 우리는 해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민족의식, 역사의식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설교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아대책 후원 이사회가 있어 각 교회 목사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간사가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서 그 동선을 따라서 제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목사들을 중심으로 예배 순서를 짜고 설교는 작년 3.1절 예배로 편집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자가격리 이틀을 지나면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자택에 격리되어 있는데도 얼마나 답답한지 온몸이 근질거리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2020년 3월에 이런 감염병이 나타날 계획을 세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올릴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번제물과 그 제물을 다 불로 불사르게 될 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노래가 온 성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성전 봉헌식과 더불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성회 마치고 돌아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봉헌식 예배는 마쳐졌고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납니다. 솔로몬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불 꺼진 무대에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화려했던 모든 축제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역대기는 역대 사가들의 공적인 기록입니다. 이 문장은 평범한 서술문을 뿌립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문장은 솔로몬의 주도권만 나타나고 있는 교만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과 왕궁을 두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 성전을 들고 한 손에 왕궁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전과 왕궁의 봉헌식에서 백성들 앞에서는 왕의 체면을 세워 주었지만 솔로몬과 단독으로 만날 때 지금 솔로몬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빈 마음을 원하시고 솔로몬의 통곡과 솔로몬의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취주의에 빠져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빈 마음을 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자신만만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내가 내 직분 들고 내 업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제 손으로 지어서 봉헌하였나이다라는 성취주의의 자만심과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한 빈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만심과 형통함으로 당당하게 나타난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본문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성전을 완공한 날에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전이 완공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문을 닫으시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의 말씀입니까? 하늘문을 닫고 전염병을 유행시키신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본문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의 주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공된 여호와의 전과 왕궁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하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완공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 앞에 무릎 꿇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심중이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을 거라고 경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염병을 내리신다고는 더더욱 경고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될 혹을 붙였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짓고 봉헌식까지 마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혹을 때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때려다가 혹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혹이 붙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이라고 2번 직접 나왔죠. 자기의 궁궐에 할 때 자기가 솔로몬이죠.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에서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다 솔로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인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도 세미하게 영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자기의입니다. 지도자나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은 무엇이 망하는 길인가? 자기의를 드러내는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제국이나 나라는 자기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도 망했고 나라들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혹자를 떼어내야 됩니다. 13절에 혹자를 떼어내고 12절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종교인들은 예배당에 올 때도 일감을 가지고 옵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당에 올 때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되기 가장 쉬운 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보다도 사역에 더 중점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자들 언제나 자기 공로를 앞세웁니다. 자기 업적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문을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붙여진 혹을 떼어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상들을 받아들여 지금 봉헌식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까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악행을 저질러 남과 북으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이 민족이 나뉘어질 것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일이 쉬웁니까?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인가? 지금은 우리를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악한 길을 버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외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나라 잃고 어려웠던 그때, 이 땅의 하늘문이 닫혀갈 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어나 3일 만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18살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 모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대표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앞세우면서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민족과 역사를 잊고 사는 사람은 백성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금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민족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역사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점철된 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피우고 민족 앞에 뿌려진 피와 눈물을 공산 정권에 바치려는 책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늘 문을 닫을 줄 누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역사의식이 철저했다면 어떻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예수의 탈을 쓰고 나라와 동족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 들어가는 이 땅을, 우리 대구 땅을 고쳐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101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흰옷 입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고쳐 주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대구 땅을 고쳐 주소서. 기도합시다.